10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자,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제에도 시네마가 생겨가지고 영화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전 세대가 다 좋아하는 영화로 알려져서요. 3월 6일 날 개봉을 했는데 3일 만에 불과 100만 명이 이상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근데 왜 이 영화가 인기 있느냐?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영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올해 4월 말에 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되는데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영화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 또 4월 말에 있을 이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 왜 관심이 있느냐? 그것은 작년 4월에 있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그 영화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그 절대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 힘을 상징하는 그 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인피니티 워라는 그 영화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돌을 차지하는 사람은 이 전 우주를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전 우주의 생명들을 한순간에 다 없앨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막강한 어떤 에너지를 가진 그런 돌이죠. 근데 이 돌을 이 악한 사람인 이 타노스라는 악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우주의 그 생명체의 반을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다 없애버리는데 이 캡틴 마블이라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중에 이 타노스를 한 방에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이 사라진 50%의 그 반에 사라진 생명체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영화가 4월 말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래요. 사람들이 그 결말을 생각하면서 이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의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관객이 되어서 그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여성이에요. 근데 타노스는 근육질의 남성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한 방에 물리친다는 그것 때문에 또 여성들이 또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그 가운데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데 참으로 기적과 같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인데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에 인기 있었던 이유들, 그 이유들이 바로 기대하는 이유들이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럴 생각만 할수록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종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예배, 난 예배, 난 바로 밑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바로 사순절이 오늘 이 주간부터 시작되죠. 사순절은 부활절에서부터 40일 이전 제2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활절이 이제 6주 전부터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6주 전이라 그러면 그 부활절 당일을 뺀 6주 전의 시간을 따져보면 36일이 됩니다. 이 36일에 4일을 더 포함해가지고 그날이 수요일부터인데 이 수요일 날 제2 수요일이라 이름을 붙여서 그때부터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바로 그 40일의 기간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기 8세기에서부터 10세기 사이 이 기독교의 교회에서부터 이 사순절이 지켜지면서 그렇게 거룩한 경건한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개신교의 몇몇 교회는 루터교나 정교회나 또 그리고 성공회 같은 개신교 교파들은요, 사진에 있는 대로 이 제2 수요일 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재를 가지고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리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태워 없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기간으로 삼자.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며 제2 수요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하루의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내가 이제 끊어보자.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경건함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번역을 하면 주님이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법률적으로 이 완전한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저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에 있어서 주인 되어 준다는 뜻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인 밑에는 뭐가 있죠? 종이 있죠. 반드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허락해야지 갈 수 있고 주인이 인정해야지 그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 뜻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생사박탈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00살 이상을 살 자신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120살을 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0살을 넘길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생각해, 나는 100년을 살 수 있어. 아니, 나는 120살, 150살까지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한계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 바로 두 번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누릴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단 하나의 예를 들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4대 성인이라 따지고 수 있지만 3대 성인을 따지면 누구를 따지냐면 하나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호메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집니다. 이 성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석가모니는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십시오.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왜 무덤이 없느냐? 여러분, 불교는 고승들이 죽으면 무엇을 합니까?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기 때문에 무덤이 없지요. 그러나 이 고승들이 항상 돌을 닦고 나오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 사리가 있어요. 이 석가모니 사리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귀주 보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리함에 담아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어요. 바로 석가모니를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석가모니 그러면 죽었죠. 무덤이 없더라도 그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리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마호메트는 어떻습니까?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덤이 있지요. 그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그 메카에 있어서 매년 수백만 명의 그 순례자들이 거기 가서 경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또 많은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우리의 입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해요. 제1 언어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말로 하는 언어가 제1 언어입니다. 제2 언어는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제2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그리고 그 자기 제스처, 또 자기에 있는 마음으로 어떤 느끼는 것, 그것으로 말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게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게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제스처를 보이고 얼굴 표정이나 또 말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의 진심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실 때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표정이 진심을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할 때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 돼서 말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는데 그 느낌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 감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전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구나. 그건 우리는 감성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결혼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일이 솔직하게 잘 일어납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조건이든 뭐든 간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두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은혜에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불안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절대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만단 성도의 간증인데요. 이 성도는 30년 전에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속된 말로 처갓집에 가서 뻥을 쳤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혼 후에 교회 몇 번 다니고 이제 첫 번째 이 결혼 이후에 설날을 맞이하게 돼서 처갓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설 처갓집에서 이제 지내는데 참 상도 상에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 사이를 맞이했죠. 그런데 이 처갓집 식구들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 가운데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빨리 드리고 끝내면 되지. 통성기도하고 기도회가 열려가지고 한 30분 동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국이 다 불어 터져가지고 못 먹게 돼가지고 떡국을 다시 끓여왔습니다. 이 사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선언하건대 내가 왔을 때 밥 먹기 전에 예배 드리면 절대로 처갓집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처갓집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이 식구들이 그때부터 이 사위가 꼭 예수 믿기를,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갓집 식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 성경에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다 골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어보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이거 봐라.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다. 그러면서 막 반박하고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동안 이 성도님은 참 승승장구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20년 지난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사업 직전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 멈춰버리기도 하고 이 계약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기존에 잘 이루어진 있던 신뢰 관계에 있던 파트너들이 또 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 자신이 잘 섬기고 또 자신을 그렇게 잘 아껴주었던 이 장모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성도는 예전에 그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참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었는데 이 장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아껴준 거예요. 사위라고 잘 아껴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그랬는데 이 장모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병환으로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불안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저렇게 장모님도 돌아가시는데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놀라운 것이 일이 닥치려고 하니까 이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형제들도 아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제 의지하였던 그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큰 상실감이 이 성도 가운데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내의 권면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를 치르는데 3일 내내 매 예배 때마다 이 성도가 참여했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날 이제 화장을 다 하고 이 낙골당에 모시려고 안장 예배를 드리는 그 낙골당 앞에서 드릴 때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장남이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외아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성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정신없는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막 얘기 찾으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배는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데 그 시간에 지나갔던 여태까지 지나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면서 그의 10년 가운데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동이 그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장례식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성도가 그 교회는, 등록한 그 교회는 매 주일날 남성들이 전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주일날 주변에 가면서 전도하는 팀이 있는데 이 전도팀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감을 많은 사람들에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헤어진 지 한 8년, 9년, 10년 정도 됩니다.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는 그 성도가 지금도 아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그 성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심으로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